명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임직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모세는 집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례를 하는 겁니다. 준비는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곳에 모으고 성막 앞에서 임직식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은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떠한 임직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독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 없어졌다 나타났는데 목사가 됐대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지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이지만 또한 공회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공회가 충분히 그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초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7일 동안 행하여지는 겁니다. 공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 중에 하나겠지요. 몸을 그들에게 씻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는 거지요. 자, 그리고서 관유를 붓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임직식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의 말씀이 끝나고 9장의 말씀으로 가면 모세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제사장의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부대로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속죄제, 번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9장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초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제물들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난 거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받으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약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다 짓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광야에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러한 영광에 그들이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서 구약에는 제사로, 신약에는 예배로 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으셔야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된 거에 대하여 우리 감사를 하면서 늘 예배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의 말씀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왜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사고를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린 겁니다. 아버지 아론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지금 두 아이가 죽어 있는, 두 제사장이 죽어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들이 죽었어요.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잠잠한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고가 있지만 가장 큰 사고가 뭐죠? 사람이 죽는 사고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사고가 사람이 죽는 사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뉴스도 접하고 사고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대한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는데 늘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면서 다시 다잡으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들이 죽어간 어떠한 사건을 여러분 소식을 듣거들랑 그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십시오. 사고들에 대하여서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직접 위로하시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아론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였구나. 아버지로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뭘 했습니까? 크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 뭘까? 이들이 분향을 하기는 했지만 왜 실패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첫째는요, 월권입니다. 월권. 자기들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무시한 겁니다. 월권. 자, 이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월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되는 불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아무 불이나 가져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접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아가며 살기를 원하고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것을 실패했던 건 뭐 때문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함을 좇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의 삶들이 편리한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 편리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은 안 되지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이 부분은 다 애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이 말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내 권위가, 내 권력이, 내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적으로 헌법을 준수하면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편리함을 추구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유대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36장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26장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잘 풀리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언제부턴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이 우시야 왕이 어허 하고서 내가 못할 일 뭐 있겠나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거기에서 분향할 수 있는데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분향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제사장 성전을 경비하는 이들이 뛰어가서 말려도 말을 안 듣고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말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를 탁 때렸습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한센병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멀리하고 이와 같이 자기의 편리한 대로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뭔가를 달라고 할 때 그가 원하는 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니까 하여튼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나가 나왔다, 뛰게 됐다. 저 사람들 막 하면서 뛰었겠지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집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낫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은 내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막차를 탄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나는 쇠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그는 모든 행사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하기를 미디안 군대는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가 알겠지요.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겁많았던 기드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들 대면하여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떨어냈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래알과 같지만은 저 미디안의 군사들을 쳐 이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사사기에서 보는 사사기 주제가 뭐지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는 게 사사기서잖아요. 자,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이 기드온의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다. 우리도 이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3절이에요.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들에게 맡기느냐?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광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죠. 발광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라는 거지요. 지난 월요일 날 신문으로 기억합니다. 거기 보니까 크게 이제 기사를 한 4번에 걸쳐서 다루는데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사화해서 다뤄놓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일부러 깊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자신이 무속 생활을 한 30여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무속 있다가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 지 8년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무속인으로 점쟁이로서 있을 때 손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을 자기가 파악하건대 40%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4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면서 창피하지만 거기는 목사 부인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개종한 다음에 부산에 있는 모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노라 하면서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그 무속인에게로 걸어가면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이들은 뭐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보면 어떤 뭘 할 때에 이겼을 때 아니면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 수상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깊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요즘에 막 뉴스에서 막 그 이상한 짓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나는 예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거룩하니 거룩히 나타나야 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계심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